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일 지나고 수요일인데 영상으로나마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도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속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쳤소.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가수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가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고준석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단비들을 오늘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적막함을 깨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망울이 터져나오는 광경들을 바라보노라면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어찌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거니와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저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만큼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큰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당하며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또한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던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당신의 종의 입술을 여시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며 오늘도 순종의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마음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 예배가 가정별로 또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번 4월 5일부터 또 주일 그 이후에 어떻게 예배와 모임과 활동을 할 것인가를 좀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운영위원들에게도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위에서도 영적인 판단을 또 지혜롭게 상황 속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들로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토요일 날 오전 정도에 운영위원들이 결의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어르신들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좀 나누어 드렸고, 또 개인별로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한 10여 분 정도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오후에 좀 많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제가 좀 나누어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명의 삶이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매일매일의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양식인데, 여러분들 경건의 생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는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강도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부서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강단에서 철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10분 이상씩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 번호가 좀 바뀌었는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계좌가 대환대출 관계로 좀 바뀌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신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교단 합동교단 총회에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영상이 되었던 아니면 제가 또 준비하던 우리 어쨌든 주님의 고난을 또 기념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한번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한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4월 12일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간인데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 감당하는 모습들 있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7번째 시간인데, 빛의 아들과 주의 재림, 빛의 아들과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때까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재림하면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시기에 대한 것이죠. 이단들은 이 시기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시한부 종말론, 때를 정해놓죠. 언제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불안을 조장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전달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는 분명한 교훈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다죠. 오늘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여야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존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성경이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에 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비밀이니 뭐 나만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다 이단이에요. 절대 그러한 데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 하나님의 주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이 분명한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에 대해서 두 부류가 경험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불신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신자, 성도들이라는 거죠. 재림은 똑같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똑같지만 경험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불신자가 경험하는 재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 재림을 고통으로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 도둑과 해산하는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3절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바로 그때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을 때 긴장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갑자기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항상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근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 과학이 달을 지나서 저 우주로 뻗어가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해서 100세 그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재림은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재림은 심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모습으로 그들은 재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비유하실 때 노아의 때를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멸망이 있기 120년 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지었는데 계속해서 메시지는 선포됐어요. 그러나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심지어는 비난하고 책망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이에요. 그걸 왜 강조해요? 일상에 매몰되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이 땅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과연 하늘을 바라보나? 나의 본향을 진짜 바라보나?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과연 나는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들은 이야기들,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이 성 멸망할 거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유황불 내릴 거다, 끝장났다, 죄악이 너무나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빠져나오지 못했죠. 애굽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는데 피, 개구리, 파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악질과 독종이라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로 해석을 해놨는데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 심한 돌림병은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 같은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악성 종기는 악성 피부병이에요. 전염성이 아주 매우 강한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성 종기는요, 시작이 상당히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너무나 강박한 마음을 풀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무시하면서 안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을, 그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더욱더 강력한 것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재앙의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제 두 움큼,
타다 남은 재 있잖아요. 그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화덕의 두 움큼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을 다 해롭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심판으로 경험할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불신자.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그들은 그 재림을 심판으로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신자들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성도가 만들어가야 하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신자는 기대감 속에서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렇죠.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오늘 4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재림이 올 것인데 그 재림 때에 성도들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가 아니고 기대감으로. 할렐루야.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심이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혹시 그런 감정이 남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날 밤, 여러분 내일이 결혼이에요. 결혼 일주일 전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두렵게 기다려집니까? 강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결혼인데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런 건 아니시랍니다. 강도사 아니시랍니다. 내일이 결혼인데 신부가 됐던 신랑이 됐던 내일 결혼할 건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 아니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지 두려움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슨 뭐 무섭게 만들고 막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지만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고 구원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당신 있는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이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안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가끔 이런 얘기해요. 좀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말씀을 해 주시지 않나. 좀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누는 말씀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상의 이유이죠. 신앙상의 이유.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태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상의 이유죠. 재림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세상 도피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그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선교상의 이유죠. 세계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일 오시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전하면 뭐하나?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어렵잖아요. 함께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첫 번째, 첫 주 정도를 보내면서 2월 말이죠. 벌써 예배를 같이 안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2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새벽 설교도 준비 안 하죠. 수요 설교도 준비 안 하죠. 금요 설교도 준비 안 하죠. 뭐 주일날 설교 한 번 준비하죠. 뭐 전도도 안 하죠. 성경 공부도 안 하죠. 다른 뭐 재정 정리 이것들도 뭐 어쨌든 하긴 하지만 뭐 시간을 딱 그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별로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다 했나 내가. 그걸 설교를 10편 정도씩 준비하더라고요. 보통 신방 있으면 그 이상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죠, 전도하죠, 봉사하죠, 청소하죠. 와, 어떻게 다 했나.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것이고, 정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는 금방 순간이겠구나. 그렇잖아요. 피폐해지는 건 금방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북쪽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부강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하고 어두웠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길함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피폐하는 거는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여유롭다고 피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다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더 경건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시간이 많다고? 교회 봉사 더 많이 안 하신다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 생명의 삶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이라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자신도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강단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피폐하고 영적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나마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강단기도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 저녁에 말씀 보는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명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명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라니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 기대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네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삶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흉배예요. 쉽게 말하면 방탄조끼죠. 믿음과 사랑의 조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감사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감사하고 칭찬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 그걸 갖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믿음의 역사로 재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두산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젠가 그젠가 저녁 때 사모님하고 여기 산책길을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냐? 제가 알기로는 두산 위부가 1, 2, 3단지 합치면 1289세대인가 1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입주한 지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랑을 거리는 교회가 개척하고
저 1289세대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킨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가. 1단지엔 누구 계시지? 2단지엔 누가 계시지? 3단지에는 누가 계시나? 이사간 분들은 누구지? 제가 다 한 명 한 명 걸으면서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걸 중단할 수 없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 역사를 써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땀을 흘리는 것이죠. 왜 땀을 흘려요? 힘든데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코로나19로 교회에 못 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마음껏 예배할 때,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봉사할 때,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시자고 봉사하고 할 때 막 열심히 하신 분이 그랬었겠죠. 너무 힘들다고 막 불평도 하고 언짢은 생각도 했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가 감사했다고. 할렐루야. 힘에 지난 헌신들을 많이 하셨죠, 성도님들이. 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일중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랑을 그리는 그 성도님 중에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힘에 지난 정도로 봉사하시지 그냥 뒷짐지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고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죠. 지칠 때, 버거울 때, 내 맘 몰라줄 때 소망을 하늘에 삼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고 신앙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피차 권면이에요. 나 혼자만의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또 사회의 어떠한 그런 안전, 또 본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함께 땀을 흘리고 손을 맞잡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딪히고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지, 따로따로 앞으로 이제 계속 영상 예배 드리고 혼자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경이 그렇지 않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흩어져서 그 힘과 은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권면해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덕을 세워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건축자가 정성을 다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놓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불신자는 그 재림을 도둑같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 땅에 매몰되어져요. 당연히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지는 것이죠. 어두워요. 심판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도, 신자는 어떤가?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으로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 기대감 속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깨어 있는 모습은 뭐냐? 기도이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가고 서로 돌보고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님들의 사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재림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빛의 아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며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계신 그 가정마다, 머리마다, 삶의 정황과 상황마다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영으로 깨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는, 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구나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사오나 반드시 오실 것인데, 주여 심판으로서, 두려움으로서 도둑과 같이가 아니라 신부가 신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대감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 하나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피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했사오니 아름다운 남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기갈을 느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강단 기도 가운데,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서로 성도가 하나님 카톡을 통하여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며 덕을 세우고자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의 땀이 하나님이여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재림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얼굴을 내하며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님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정경제,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의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땀과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회복으로 진정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본을 보일 줄 알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똑똑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